안녕하십니까. 자, 2025년 4월 20일 후지사 법화사무경 강의 15-2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지사 강의 교재 282페이지 맨 마지막 줄이죠. 아멸도의 부유 제자대 불문시경하고 불지불각 보살소행 자어소득 공덕으로 생멸도상한다면 닭입 열반하니라. 자, 내가 멸도한 뒤에 다시 제자가 있대. 불문시경하고 이 경전을 듣지 못하고 불지불각 보살 수행하면, 자,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 그 보살이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자어소득 공덕으로 생멸도상한다면 스스로의 얻은 바의 공덕으로 멸도의 생각을 내게 된다면 당입 열반하리라. 마땅히 열반에 들어갔다 말을 하리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5년 4월 20일을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사람들이 나는 열반에 들어갔다, 난 부처님보다 낫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보면은 정확히 나오죠. 법화경에 이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 보살의 행할 바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면은 스스로의 공덕으로서 멸도에 들어갔다 하니라.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법화경은 어디에 속한다고요? 부처님의 지혜, 이 선정과 해탈은 부처님의 영역이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라. 예? 근데 이 법화삼부경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보살 이행할 바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얘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통해서 뭐를 해탈, 공에 들어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에 자, 화엄, 아함, 방등, 반야.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중생구제의 법입니다. 중생구제의법. 이 법화삼부경은 보살법이에요. 보살들이 가르치는 법. 그러니까 지금 이 부처님의 이 경전 말씀대로 보면 이 경전을, 이 법화삼부경 보살법을 듣지 못해가지고 보살이 행할 바의 법이 무엇인가를 알지도 못하고 깨달았지도 못했다면 뭐예요? 지금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법에 의해서 지금 선정, 해탈, 공,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제가 전 시간에 이 처음 도입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비유품에서 사리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유품 맨 처음에서 우리들은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성불수기를 주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왜 그 일에
참여하지를 못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처님의 직연을 잃을까 심히 근심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면서 참회를 하게 되죠. 그렇죠?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허음, 암, 방 등 반야를 통해서 선정, 해탈, 공, 영혼의 영역에 내가 머물렀는데, 예? 나는 왜 성불수기를 주지 않을까? 나도 열반에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보살이 어떤 행을 하는가? 예? 자, 공, 선정, 해탈, 영혼의 영역에 이 있는 위치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이 안옥다라 삼박삼부제의 법을 알겠습니까? 몰라요. 이 부처님의 법을 듣고 내가 전체를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뭐를 하냐면 어떻게 해서 안옥다라 삼박삼부제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가가지고 여의주를 구해올 수가 있는가? 또 보리수나무는 어떻게 생겼고 이걸 변화시키면 탑이 되기도 하고, 예? 그 탑을 변화시키면 다시 만다라가 되고 다시 이것을 변화시키면 연꽃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가지가지로 변화할 수 있는 이 법을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왜? 눈이 없기 때문에. 왜? 이 경전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목숨을 걸고 이 팔만대장 전체를 정리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만다라를 그 중생계의 만다라와 천상계의 만다라를 그려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법을 공부해 가면서 이 법궤도가 펼쳐지고 그 법궤도를 그 변화시켰을 때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런 거를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험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했을 때 되는 것인가? 그러면 내가 했을 때 무언가가 된다면은 내가 이 법을 내가 공부한 법대로 가르쳐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쳤는데 이 사람 역시 똑같은 단계를 거쳐서 똑같은 법을 성취하고 부처님의 법에 잘 나아가는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또 내가 공부한 것이 맞으면 다른 경전에서도 이렇게 뭐를 하냐면 증명해서 스스로가 알 수 있게끔 이 경전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자기가 얻은 바의 공덕으로 그냥 그 공, 해탈, 선정에 들어간 이 공덕으로 나는 멸도에 들어갔다, 이런 생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품에서 마가가석과 목건년과 가전년과 그 수보리가 뭐를 해요? 예? 이 성단의 상수로 살면서, 교단의 상수로 살면서 늙고, 예? 늙고 노후에서 뭐를 합니까? 부처님께서 일을 맡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들도 부처님과 똑같이 열반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요. 이런 참회를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의 변화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시불자를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면서 말을 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과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마가가석과 가전년과 그 수보제와 가전년이 뭐를 해요? 화엄, 암, 방 등 반야를 통해서 선정, 해탈, 공, 이 부분을 그 공부해서 이 지위에 올라가서 나는 멸도했다, 이 생각을 냈는데 자,
이러한 생각을 내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 부처님의 법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국 작불하되 갱류이명이라. 나는 나머지 다른 나라에서 그 부처가 되되 갱류이명이라. 다른 이름이 있음이라. 자, 나는 그러니까 사리불이 지금 이 법화경에 들어와서 사리불이 자기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잖아요. 예? 발로 참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전에 사리불은 공에 머물렀고 해탈에 머물렀고 선정에 머물렀습니다. 스스로 뭐를 했다겠어요? 나도 부처님과 같이 똑같이 열반에 들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도 이 부처님의 지혜의 법인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전체의 경전들을 이해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나도 열반에 들어갔다 이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도 이 방편을 공부를 할 때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됐느냐면 모든 것들은 12년법으로 모이는구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예? 만법의 귀일이라고 했는데 이 모든 법이 12인연법으로 모이니까 어떻게 돼요? 12인연법이 전부인 줄 그렇게 착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전체를 알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비의 법이 되는구나. 그리고 자는 부처님의 서원인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이 만드는 이러한 교본이 되고 비의 법은 중생들을 구제하는 이런 법이 되는구나. 비심이 되는구나. 예? 이런 것 이게 정확히 기준이 딱 서고 나니까 법 전체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느 경전을 보더라도 이 부분은 이거는 방편이고 이 지혜고 이거를 구분할 수 있게끔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꼭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를 하냐면 경전 가운데 그 잘못된 그런 부분도 많다고 해가면서 그 계속 그 험잡습니다. 전에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자기들의 어떤 스님은 이 법화경에서 경전들에서 부처님 말씀이 아닌 것은 잘라내고 그 긴 것만 이렇게 추려가지고 다시 뭐 만들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왜? 진짜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거를 구분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처님의 경전 말씀에 대해서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부처님 당시에 이 일을 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떻게 끼워 넣은 부분은 볼 수가 있느냐면 저는 그 부분을 정확히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옛날에는 그 글로 써가지고 그 뭐 종이를 엮어서 이렇게 책으로 팔만대장경을 만들었지만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습니까? 경전이 프로그램으로 나와요. 대만에서 만든 건데요. 그 대만 그 전자불전협회에서 만든 건데 거기에 신시대장경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그 검색해보고 싶은 불교 용어를 치잖아요. 전부 쫙 나옵니다. 어느 경전에 몇 번이 쓰여 있고 그런 게 다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의 법은 기준이 어디로 가 있어요? 차, 비에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글자에서 팔만대장경이 파생돼서 나왔다는 거예요. 응? 그럼 팔만대장경이 파생돼서 나왔으면은 자에서는 법화삼부경이 나왔고 비에서는
고집멸이 나왔고, 다시 고집멸에서는 12년법이 나오고, 12년법을 파생돼서 뭐가 돼요? 화엄암 방등 반야의 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복이 돼요, 안 돼요?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네? 단 두 글자에서 파생이 돼서 나오는 건데, 부처님의 그 경전에서 용어를 검색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 반복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 한두 가지가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한두 권에서. 그거는 뭐냐면 이 경전을 번역자, 그 사람의 이름을 봐요. 그러면 거의 동일 인물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이건 껴넣었구나 이렇게 해서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이런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고 내가 공부해본 바로 내 머리로 짜가지고 봤을 때, 알량한 이 머리로 짜서 봤을 때 이거는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니까 뭐예요? 잘라내고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분 방법을 가르쳐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되는 거지. 뭐 이거 되네 안 되네 해가면서 그렇게 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자, 부처님은 다른 나라에서 부처가 되어 이름이 다르게 있으리라. 부처님은 다른 나라 어디에요? 바로 이 부처님의 영역인 이 자의 나라에서 다른 이름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상계에서 어떻게 돼요? 이 16명의 왕자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죠. 자, 시인은 수생멸도 지상하고 입어 열반하더라도 이어피투에서 구불지하여 등문시경하리라. 이 사람은 뭐예요? 자신이 얻은 바의 공덕으로 이 부처님의 이 법화경을 듣지 못하고 보살이 행할 바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보살이 행할 바가 뭐예요? 중생을 구제해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해서 뭐를 해요? 바로 이 법화경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에 들어와서 법 전체를 이해를 시키고 다시 안옥다라 삼막삼부제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이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뭐예요? 보살이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말인 즉슨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부처님의 하셔야 할 일을 이 땅에 대신 와서 일을 하고 가는 부처님의 사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로 가는가, 에? 무엇을 위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지 이것을 알지 못해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보살이 해야 할 바는. 그래서 비록 이 보살이 행할 바를 이 경전을 듣지 못한 사람, 공부하지 못한 사람, 이해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시인은 수생멸도 지상하고, 자, 비록 멸도의 상을 내고 입어 열반하더라도 열반에 들어갔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어피투에서 구불지하여 등문시경하리라. 자, 저 나라에서 구불지하여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등문시경하리라. 자,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여 이 경전을 얻어 들어야 하느니라. 자, 아무리 자기 스스로 나는 열반에 들었어 이야기 하더라도 저 나라에 들어가서, 저 나라가 어디예요? 바로 이 나라에서 저 나라 부처님의
자식으로 잉태되어서 뭐를 해야 돼요? 이 부처님의 교보살법인 바로 이 법화삼부경을 전체를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를 구해서 이 경전을 들어야 하느니라. 아무리 내가 무엇을 하고 잘나고 뛰어나고 뭐를 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불교에서 어느 지위에 가고 뭐하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아무리 그런 것이 되더라도 지금 이 법화삼부경의 부처님의 지혜인 안옥다라 삼막삼모제의 법인 무상정등각의 법인 자의 법인 이 법화삼부경을 듣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냥 웃고 히히낙낙거리고 그러고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자, 유의불승으로 이득 멸도하며 갱무여세간이 제제열의 방편설법하니라. 자, 오직 불승으로 이득 멸도하며 자 멸도를 얻으며 갱무여승하니 나머지 성은 있지 아니하니 제제열의 방편설법하니라. 모든 그 열애께서 방편으로 설하신 이러한 법은 버릴지니라. 자, 오직 불승이 뭐예요? 불승. 불승은 이 자심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부처님의 수레니까, 그죠? 자심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법화삼부경이 되고, 왜? 이 법화삼부경으로서 부처님의 서원을 만족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부처님의 서원이 뭐예요?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바로 부처님의 서원이라고요. 이게 불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이 법이 뭐예요? 바로 이 법화삼부경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화삼부경만 공부하면 되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전체를 알아야 뭐를 아냐면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이 전체의 경전들의 말씀을 통합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무엇이 되냐면 중생 구제도 할 수 있고 안옥다라 삼막삼부제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이 법을 가르쳐 줄 수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보살들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게 뭐예요? 부처님의 일을 대신하겠습니다. 난 불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에 몸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전체의 부처님의 말씀을 방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정리를 해야 되고 또 정리를 해서 분류를 해야죠. 그 구분을 하고 이것이 대승인지 이것이 소승인지 어느 것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는 눈을 띄워야 되고 부처님의 법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무엇이 돼요? 법을 이해해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한 가지예요. 해봤기 때문에. 예? 해봐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부처님의 법을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법을 증명을 합니다. 예? 왜? 제가 해본 것으로서 그 제가 공부해 본 바에 부처님의 법으로서 증명을 해 보여요. 왜 그러냐?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으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거든요.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땅에 씨앗을 뿌렸을 때 거기에다 물을 주고 습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조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씨앗에서는 싹이 발아하게 됩니다. 그러면 떡잎이 똑같이 나와요. 이파리가 똑같아요. 줄기가 자라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면 같은 것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내가 심지도 않은 것이 여기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위에 보면 스스로 얻은 바의 공덕으로 멸도의 상을 낸다는 것은 잡초 같은 거예요. 그건 뽑아내야 하는 겁니다. 똑같은 씨앗을 심었으면 똑같은 것이 올라와야 돼요. 그죠? 성불의 씨앗을 심었으면은 그 부처님이 탄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부처님이 되기 이전에 그 떡잎인 보살이 나와야 되고, 이것이 다 자랐을 때는 안옥다라 삼목삼무제의 법을 성취한 등정각을 성취한 이러한 부처님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유의불승으로 이등멸도하며 이 불승으로서 오직 이 불승으로서만 이 부처님의 지혜인 이 법화삼부경으로서만, 그리고 또 뭐예요? 부처님의 서원인 예? 이 도의경전인 법화삼부경으로서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도를 얻으며 객무여서가니 나머지 뭐 2성, 3성으로 부처님의 이 멸도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편으로서란 나머지 것은 버려야 된다. 예? 여기에 왔을 때, 이 법화경에 왔을 때 왜 그러냐? 사람들이 뭔가 하나를 얻게 되면 거기에 안주하려고 그래요. 제가 최근에 어디를 갔었는데 어느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어디에 약간 법을 구하긴 하는데 이 사람이 바른 법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런 걸 물어요. 뭐 산속에 25,000살을 밥도 안 먹고 예? 공기만 마시고 25,000살을 사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고 이제 회개망식한 그런 소리를 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그 칼하고 나다고 그 의자하고 뭐 물병하고 이런 걸 갖다 주러 간다고, 그 어디에 갖다 놓으면 자기가 가져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한테 밥을 그래서 갖다 주고 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냐고 저한테 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옛날에 물 퍼먹던 것은 종고락이다, 응? 식기다, 이름이 있어요. 그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름이라는 게 바뀌기도 하는 게 있습니다. 왜? 옛날에 우리는 물은 그냥 물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 수돗물이 있고 생수가 있고 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생수는 우리가 그냥 먹을 수 있는 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수돗물은 어때요? 약간 살아있지 않은 예? 약품이 섞인 그런 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을 담는 병도 옛날엔 단지라든가 예? 조롱박이라든가 그냥 입 대고 먹었고 손으로 먹었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25,000년 전에 살던 사람이 과연 물병의 이름을 어떻게 알 수가 있으며 그 당시에 그렇게 살아왔다면은 아무런 이 그 불편함이 없어서 그렇게 살았을 텐데 어떻게 물병이 왜 필요하고 그 낫이 왜 필요하고 톱이 왜 필요하고 칼이 왜 필요하냐.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가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물었더니 그 한참 생각하더니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변화에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이 불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해괴망측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법을 공부해라. 당신이 지금 그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기준이 없다. 예? 그래가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은 지금까지 그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그 많은 지혜가 많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나 내가 보았을 때는 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왜? 그 똥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진짜를 넣더라도 똥물밖에 안 된다. 스스로를 한번 살피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도 혹시 그렇진 않은가 그런 회개한 것을 이야기를 해가면서 엉뚱한 곳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봤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이 영광스럽고 좋은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 법화경에 들어왔으면 방편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편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니까 방편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가지고 출가해가지고 법화경만을 공부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방편을 버리라고 돼 있으니까 방편 공부하지 마라. 예? 방편 공부하는 거 아니요. 그렇게 가지고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들어맞지가 않아요. 뭔가가 막히고 또 어느 단계 이상을 올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전체를 아우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한계점을 초월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나의 문제점이 이거였으면 어떻게 변화를 시킬 것인가, 나를 어떻게 바꿔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하다 보면 무엇이 되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처님의 법과 하나가 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비구야 약지열애 열애자 지열반 시도하고 중우 청정하여 신에 견고하여 료달 공법하고 침입 선정하면 편집제 보살과 급성문중하여 위설 시경하라. 자, 모든 비구야 만약에 열애가 스스로 열반에 이르를 때를 알고 중우 청정하여 그 여러 가지가 또 깨끗해져서 신에 견고하며 그 믿는 마음이 견고해지면 요달 공법하고 공안법을 다 깨닫고 심입 선정하면 깊은 선정에 들어가면 변집제 보살과 곧 모든 보살과 성문대중이 모이게 되면 위설시경하라 이 경전을 설해야 하느니라. 재치가 올라가네요. 자, 열애가 스스로 열반에 이를 때를 알고 열애는 스스로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언제 이르러야 되는가. 그리고 중생들이 청정하고 깨끗해져요. 뭐가 깨끗해져요? 오용락이 없어져요.
색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재물욕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믿는 마음이 견고해져요. 왜 그래요? 믿는 마음이 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거냐면 어느 한 집의 주인을 만들고자 함이에요. 하지만 부처님 법 이외의 것들은 무엇을 하냐면 종을 만들고자 해요. 그래서 믿는 마음을 부처님 여기에서 지금 신에 견고하다니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마음이 굳고 굳다. 견고하다. 아주 견고해가지고 빈틈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부처님께서 신의 견고, 믿는 마음이 견고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대로 해봤을 때 진짜 모든 것을 실행해 봤을 때 이것이 정확히 톱니바퀴가 어느 한 기계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정확히 맞아서 돌아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정말 맞구나. 이대로 가면 이것이 되고 이것이 되면 다시 또 이것이 되는구나. 이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믿는 마음이 견고해질 수밖에 없지요. 왜? 해보니까 실제로 그것이 되니까. 근데 다른 곳에선 불교 이외의 다른 곳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는 마음이 견고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이야기하고 맹목적인 것에 견고함을 나타내요. 그러면 맹목적인 것에 대해서 믿는 마음이 견고해지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종으로 돼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검증을 통해 가지고 이 믿는 마음이 견고해지면은 내가 주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달라요. 같은 이야기인데 기준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불교를 공부를 하고 제가 공부를 해봤을 때 그래요. 부처님 법을 공부를 하고 계속 익혀나가고 이랬을 때 나의 행동이 자유로워져요. 생각하는 바가 더 넓어지고 커지고 자유분방해지고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느 하나의 고착된 생각과 어느 무엇이 두려워서 이거를 못하고 그것이 없어요. 어느 벽이 생겼을 때 저 같은 경우 판단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무게를 달아요. 부처님 법과 지금 발생한 이 무게를 달아요. 부처님 법이 무거우면 저는 부처님 법 쪽을 택합니다. 이것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고 빨리 해야 된다면 이것을 택해서 바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무엇을 조금 소홀히 해도 되는 것인지 이 구분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법을 지금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가 스스로 한번 잘 봐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누구에게 가서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스님에게 누구한테 가가지고 물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너는 지금 자유로워지고 있니?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 나 불편해. 이런 이야기를 내 내면에서 한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불편한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에 묶여가지고 내가 불편한 것인가? 부처님 계율에 묶여가지고 내가 불편한 것인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감내할 수 있는 건 해요. 왜? 부처님 법에 저촉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감내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은 내가 감내해야 되거든요. 예? 그 어변을 감내하고서라도 이 법을 지키겠다, 이 생각이 있으면은 그 일을 합니다. 왜? 자, 제가 예를 들 것 같으면 백화점에서 움막 찍고 살 때, 와, 들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들쥐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찾죠. 움막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해는 한 20마리를 제가 죽였습니다. 아, 미치겠더라고요. 그때 처음 그 살생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내가 이 쥐 때문에 이 움막을 버리고 그 내려가서 살아야 하는가, 법을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가 법을 지키고 이 쥐를 잡아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됐냐면, 이 쥐는 내가 살생의 어변으로 죽여서 다음 생에 악연으로 만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서 어느 선에 이르게 되면 나중에 악연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를 교화를 해서 내가 부처님 법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위치에 가겠구나, 이 생각이 딱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내려가서 그냥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살게 되면은 부처님의 법을 잃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쥐를 싹 잡았더니 그 다음에 봄에 딱 요때쯤이에요. 그 4월인가 5월인가 개미가 이 소나무를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왜 비 올 때 시골에 보면 비 오기 전에 이 조그만 개미들이 이사를 합니다. 줄을 지어 가지고 엄청난 인구가 이사를 해요. 어릴 때 그런 거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저의 움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미도 역시 그 잠을 못 자게 될 것 같아서 F킬러를 갖다가 뿌리려고 이 천막을 들었더니 안에서 뭔가 쓱 움직여요. 보니까 7.4더라고요. 그것이 들어와가지고 뱀을 어쨌든 잡아주고, 그 뒤로는 쥐가 한 마리도 들어오질 않았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나를 시험하는 것을 그렇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법을 성취해 나가는 동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 나에게 부처님 법을 공부해 나가는데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자, 세간 무유 이승 이등 멸도하니라. 자, 세간에는 이승이 있지 아니야. 그 이승으로는 멸도를 얻을 수가 있지 아니하니라. 자, 이승이 없으니 세간에는 이승이 있지 아니하고 멸도를 얻지 못하니라. 세간에 있는 이승으로는 멸도를 얻지 못하니라. 이승이 뭐예요? 이승, 성문성, 불승과 성문성, 1승 2승만 있을 뿐이에요. 보살법과 이 성문법, 이것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 부처님께서 무엇을 끼워 넣냐면 벽지불법을 넣으신 거예요. 그게 3승이에요. 왜 그러냐? 부처님의 법은 가르쳐서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화엄, 아함, 방 등 반야의 법을 가르쳐서 이 선정, 해탈, 공에 들어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또 가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떨어지는 낙엽을 보고 공을 깨달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처님께서
파음, 암, 방 등 반야의 법을 가르치지 않고 12녀법을 그냥 가르쳐 버립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이 사람들을 부처님의 지혜로 다시 안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삼승법이 바로 이 벽지불법을 끼워 넣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같이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을 너희들은 오지마 이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성문법과 보살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는 여기에 벽지불법을 끼워 넣어서 삼승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고 가면은 우리가 좀 더 쉽게 갈 수가 있겠지요. 자, 유일불성으로만 득멸도이 아니라. 자, 불승으로만, 오직 일불승으로만, 하나의 불승으로만 극 득멸도이 아니라. 자, 멸도를 얻을 뿐이라. 자, 부처님의 이 불승 자의 법, 법화삼부경, 안옥다라삼막삼모제의를 성취할 수 있는 이 법화경으로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도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비구 당지하라. 비구들은 마땅히 알아라. 열애는 방편으로 심입 중생 지성하여 지기지락 소법하며 심착 우욕하시고 위시 등거로 서로 열반하니라. 자, 열애는 방편으로서 심입 중생 지성하여 중생들의 그 성품을 기지지락 소법 하고 그 중생들의 성품이 소법의 뜻이 있어 즐거워하는 것을 알고서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서 심착 오욕하시고 이 오욕락에 집착한 게 있는 것을 아시고서 그러니까 열애께서는 방편으로 중생들의 성품이 그 소법에 깊이 들어가서 집착해 있는 것을 집착하고 그 또한 즐기는 것을 이러한 것을 아시고 위시 등고로 이러한 연고로서 이와 같은 연고로서 그러니까 소법을 즐겨요.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가 이거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 다른 거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연고로서 서로 열반하니라. 열반을 그냥 이야기한 것이라. 그러니까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시인 양문하면 이 사람이 만약에 듣게 되면 곧 믿고 받아들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화성연품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봄입니다.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건강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